Practical Christianity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양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지요. 우리 교회의 신앙 성장반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 고난을 주제로 하는 챕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존 페오렐이라는 목사님이 쓴 아티클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왜 이런 질병에 걸리고 왜 이런 사고를 당하고 어려운 문제를 경험합니까?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저자는 고난 중에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삶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만 채워주시고 내가 기도한 내용 그대로 응답하시며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권자 하나님은 내 뜻과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두 번째, 신앙이란 원하는 것만을 받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원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원하는 것 다 이루고 사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잡다단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자기의 바램을 포기하셨어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도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통의 순간에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라. 우리는 흔히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고통의 순간에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고난의 상황, 힘든 순간, 정말 어려울 때 나는 어떤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전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쳤는데 나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며 떠나지는 않는가? 나는 갑작스러운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쉽게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지는 않는가? 고통의 순간에 나는 어디에 서 있으며 나는 하나님께 어떤 성도로 서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친밀한 인도를 받아 로마로 가던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강력한 허리케인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중요한 신앙적 질문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도 유라굴로를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과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친밀하신 인도하심으로 바울은 마침내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연대를 말하자면 이때는 AD 60년 초가을로 보고요. 로마인은 그 다음에 AD 61년 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 후에 바울은 AD 61년에서 63년까지 2년 동안 가택연금 형식으로 투옥이 됩니다. 바울은 투옥 중에 4권의 서신서를 쓰게 되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서신서를 여기에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신서들을 우리는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바울이 탄 배의 항해는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9월 중순부터 3월까지 기간에 배를 타고 지중해를 여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11월부터 1월까지는요 배 운항이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이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때는 10월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여행은 매우 위험한 때에 배를 타고 여행한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에는 로마로의 여행을 시작한 후에 미항까지의 여행을 담고 있는데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경로를 바꾸어 항해하는 장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타는 장면, 그리고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하여 배가 매우 느리게 가는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북서풍이 부는 거예요. 배가 못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아탄 배는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여객선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보면 이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문제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유라굴로라는 말 속에는요, 북동풍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광풍이라는 말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바람이라는 뜻의 단어와 돌풍 혹은 태풍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풍의 바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태풍과 허리케인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이 유라굴로가 무엇인지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하다가 태풍하고 허리케인의 차이점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현상은 같은데 일어나는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달라요. 태풍은 타이푼이죠. 필리핀 근해에서 발생하는 것을 태풍이라고 합니다. 허리케인은 무엇일까요? 북대서양, 카리브해, 멕시코만, 북태평양 동부에서 발생하면 이거를 허리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발생하는 것은 태풍이라고 하지 않고 허리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인문이 지금 풀리는 것입니다. 사이클론도 비슷한 현상인데 이것은 인도양, 아라비아의 벵골만 등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트로피컬 사이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호주 부근 남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다른 것입니다. 자, 지중해 빠졌죠? 지중해는 뭘까요? 지중해성 허리케인이 있습니다. 메디케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메디터레이니언 허리케인, 메디터레이니언 지중해 허리케인 합쳐서 메디케인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이것은 해마다 약 한두 개씩 발생을 하는데 해수 온도가 높은 9월이나 10월에 주로 발생을 한대요. 자,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바울 일행이 만난 유라굴로는 메디케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태풍 혹은 허리케인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는 남부에서 올라온 허리케인을 경험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재민으로 전락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육지에서도 허리케인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데 여러분이요, 바다 위에서는 어떠할까요? 해상 재난 영화 가운데 퍼펙트 스톰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허리케인이 합쳐지면서 그 힘이 폭발적으로 바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케인 2개가 합쳐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화는 바다에 조업을 나갔다가 가공할 위력의 퍼펙트 스톰 속으로 들어가서 사투를 벌이는 뱃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꽤 재밌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면 바다에서 경험하는 강력한 허리케인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기록을 보면 유라굴로 광풍은 배에 탄 사람 모두가 바다에 수장될 수도 있었던 대형 메디케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라굴로를 만난 배는 거의 난파 직전까지 갔고요. 사실상 모두가 죽음을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라굴로의 영향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무려 14일이나 표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14절 이하에는 당시 유라굴로를 만난 배에서 일어난 급박한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누가가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친밀한 인도를 받아도 유라굴로를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유라굴로 광풍은 말씀을 읽는 우리를요 사실을 당황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왜 생명을 위협하는 광풍을 만나는가? 하나님 인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말이죠. 긴급한 일, 위급한 일,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유라굴로 같은 것들은 만나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유라굴로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지 않는가? 우리는 살면서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도 유라굴로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형통한 일만 펼쳐지고 평탄한 길만 걷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시험에도 다 합격하고 취직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을 누리고 사고와 환난을 피해가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인도는 평안, 성공, 성취 중에도 있지만은 고난, 환난, 실패, 시험 중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통과하기도 하시지만은 때에 따라 광야와 가시밭과 협곡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 읽으셔야 돼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군데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풀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닐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골짜기 속에 있는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데 왜 잘못되는가? 인도를 받으면 꽃길만 걸어야 하지 않는가?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됨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다 인도해 주시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래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저래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것하고 나의 죄와 실수로 인해서 스스로 자초한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초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 둘을 여러분 분리하셔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날 때 당황하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유라굴로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유라굴로 속에서의 우리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두 번째, 사실 유라굴로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미항에 상당한 기간 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9절 말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그랬죠. 자, 금식하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고요. 태양력으로 보면 대략 9월 20일 전후가 돼요. 본문은 그때 당시 유대인 대속죄 절기인 9월 20일이 지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지났다. 9월 20일이. 아울러 그 시기는 지중해를 배로 여행하기 어려운 때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바울은 백부장에게 지금 항해하기가 위험하니까 그곳에서 겨울을 나고 떠나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10절 11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은 이유는요, 바울이 전문가가 아니라 그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울러 미항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좀 위험하더라도 좀 더 편한 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항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얻게 된 경험도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항해를 할 경우에 분명히 큰 일을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항해하면 안 되는 시기에, 그리고 전문가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말, 더 나아가서 좀 더 편한 곳에서 겨울을 나기 원하는 사람들의 여론에 떠밀려서 배 운항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요, 다수의 얘기라고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수의 말이라고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흐름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묵살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유라굴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기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대로 권고했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유라굴로를 만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만약 백부장이 항해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 유라굴로를 만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인도하심을 거부하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순종하지 않을 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성도는요, 서야 할 곳에 서야 되고 가야 할 곳에 가야 되는 것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라굴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은 어쨌거나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 두 가지 면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는데도 유라굴로를 만난 거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한 사람은 거부해서 만나고 한 사람은 순종했는데도 만난 것입니다. 이 두 면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지만은 유라굴로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문제, 내가 속한 공동체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유라굴로의 고난에 말려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불가항력적으로.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가 그러하지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만나지 않아도 되는 태풍을 만나는 상황을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잘못인 경우가 많고요, 많은 경우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바울의 경우처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도 어쩔 수 없이 유라굴로를 만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유라굴로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광풍 속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친밀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22절에서 25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인하여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황이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당시 바울이 탄 배는 앞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침몰만 되지 않았을 뿐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요동치는 파도 위에서 계속 표류하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인지. 당시 배를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삶의 희망을 거의 포기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을 당하면 당황하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의 말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판단력도 상실이 되어지고 일시적인 결정장애가 옵니다. 결정장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과 그의 일행 모두는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바다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몇 날 며칠을 사력을 다해 매달립니다. 바울도 거센 파도에 떴다가 떨어지기를 계속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가까스로 버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때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유라굴로를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사업과 재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과 연약함의 문제를 뚫고 우리 심령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환경을 뚫고 들어오세요. 질병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근심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슬픔을 뚫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유라굴로를 뚫고 들어오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20절 21절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의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너 이렇게 가야 된다. 여러분 그 음성 들으셔야 돼요. 사실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는 주의 음성을 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과 마음이 거센 허리케인의 바람과 폭우에 빼앗기고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어느 말씀보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듣는 주의 음성, 실패 가운데 깨닫는 말씀, 우울하고 소망이 없고 포기하고 싶을 때 들리는 세미한 주의 메시지와 인도하심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더욱 주님을 찾아야 하고 더욱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들은 주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안정을 시켜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다시 한번 로마에서 사역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로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너 유라굴로 때문에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안 죽는다. 괜찮다. 너 문제 있느냐? 너 문제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유라굴로는요, 우리를 잠시 잠깐 힘들게 하고 조금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키지는 못합니다.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조금만 버티면 유라굴로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는 유라굴로를 통과해야 갈 수 있었어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 어떻게 갑니까? 유라굴로를 통과해야 가는 거예요.
우리의 로마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만나는 유라굴로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유라굴로에 잠식당하지 마십시다. 유라굴로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약속을 믿었고 비전과 목적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평안할 때도 필요하지만은 특히 환난 중에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바울은 스스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힘들수록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굳건히 다지고 믿음을 여러분이여 선포하십시오.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태풍, 이러한 실패, 이러한 문제 속에서도, 이러한 질병 속에서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포.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선포가 필요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나 스스로를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 약한 자,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선포하면 여러분의 가족들의 믿음에 불씨가 붙어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래서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을 제외한 275명이 믿음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너희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유라굴로 속에 있으십니까? 더욱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을 보니까요, 태풍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는 시를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인생의 태풍을 만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23절에서 32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유라굴로 광풍도 바울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가 광풍 중에서도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던 바울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가 바라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요 순풍이 부는 인생의 바다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 삶의 바다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유라굴로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태풍, 어떤 허리케인 속에 있으십니까? 주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심의 그 역사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하나님 잘 믿고 섬겨도요 유라굴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유라굴로는 곧 사라질 것이다. 너의 소원의 항구로 내가 인도하고 있다. 나와 함께 가자.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바울의 영성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